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만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이렇게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또 고난주간 첫 시작을 맞이하여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3가지 의미의 고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친척이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대신 되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엘은 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자식을 아들 한 명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그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을 두 번째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고엘은 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 복수자, 피해 보복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의 고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고엘이었다라면 세 번째 고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고엘이 피해 복수자였습니다. 특별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들어가더라도 재판하여서 고의적인 살인임이 드러나면 즉시 도피성에서 쫓아내면 그는 피해 복수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역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를 피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우리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복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자는 당연히 당시 세 번째 고엘, 이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이 피해 복수자로부터 피하여 도피할 수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뒤쫓아오던 이 피해 복수자는 이 고엘은 절대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해 복수자에게 항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이 피해 복수자의 손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재판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3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해 복수자의 손에서 이 고엘로부터 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도피성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빨리 피하지 못하여서 이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 피해 복수자에게 잡히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은, 모든 동물, 식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피해 복수자, 즉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 빨리 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때만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피할 산성, 반석, 방패, 여러분 피난처,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 주님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 곧 도피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지 못하다가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지 못하다가 즉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피성 밖에 나가면 피해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님께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피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죠. 예수님께 피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혹 아직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라고 생각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하루도 빨리 피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도피성에 피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우리 13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당시 도피성은 전국 각지에 모두 6개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6개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총 6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 6개를 두신 것은 이 도피성 6개가 전국 각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 두신 것은 부주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어느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주에 있더라도 전주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둠으로써 적어도 하루 안에는, 아무리 내가 도피성 안에 멀리 있더라도 하루 거리에 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도피성이 멀리 있더라도 하루 거리 안에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도피성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피성이 위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개의 도피성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6개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첫 번째 주제로 도피성이 우리 주님임을 알았잖아요. 이 도피성이 내 삶의 이 거주지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피성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그 옛날 그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터전 주변에 그 도피성들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바로 그 손 앞에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바로 앞에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나의 도피성이라고 부르지 못하시면 혹 여기 계십니까?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몸인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저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속으로 마음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는 지금 종려나무까지가 없지만 환영하면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전에 부르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속박하기 전에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받아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받아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끌어들여서 보호하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여서 빨리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자가 여러분 달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피해 목수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을 닫고 있었겠습니까? 미리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오면 얼른 문을 닫아서 피해 목수자가 못 들어오게 했을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받아주는 성읍이었습니다. 끌어들여서 보호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도피성으로 피하러 온 그 살인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 집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누구나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고 다 만나주시고 다 구원해주시고 다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어떠한 장애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오는 자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쫓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라고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였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높은 지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죽게 나아온다면 그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은 말로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차별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차별하고, 성인이 되면 직업으로 차별하고, 지식으로 차별하고, 성별로 차별하고, 신분으로 차별하고, 소득으로 차별하고, 생각으로 차별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내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그룹이 있습니다. 당이 있습니다. 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만으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도피성 안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피해 복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도피성 밖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살인자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특별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35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일단 도피성에 피하면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성립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은 비로소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피해 복수자,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었지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그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물론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슬픈 일이었을 거지만 그 슬픔이 곧 자신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에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지만 그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는 자유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도피성에 피한 우리에게는 이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 대제사장이 죽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인 줄을 알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알고 정말 감사해하며 감사히 고백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제정하신 복된 제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 월요일 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낼 텐데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고난을 생각하며 언제나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한 주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이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생각하며 이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았음을 알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당당하게 사는, 자유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